목사님 나오셔서 내 고난 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은 연주를 은혜 있게 합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사는 게 쉬우셔요? 예, 그럴 리가요. 예,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고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되새기기 위해서 늘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내 삶의 필수 과목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려움 안 당했나? 많이 당하게 생겼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오래도록 겪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은 쉬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난하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까지 드냐 그러면요, 가난이 옷 같아요. 그런데 그 옷을 내 살갗에다가 바늘질로 꼬매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벗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물은 줄줄 새는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지, 재정적인 고난을 오래도록 당하게 되면 가족들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남매 오남매 이렇게 있는데 생신 때 모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머니 생신이니까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뭐 잘 사는 녀석들은 한 돈 100만 원 더 넣고 그 다음에 5, 60만 원씩 넣어가지고 어머님한테 줄 수 있는 자식이면 괜찮지만 못 드리는 자식은 올 수나 있겠냐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적 고난이 어려워지면 길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자신하고 살았는데 속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싸하게 아프면 괜찮아요. 뭐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배 아픈 건 그거는 날 것도 같은데 뭉근하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아프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지고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수면 내시경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떼낼 수도 있는데 안 떼냈는데 큰 병원 가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좀 어렵잖아요. 가서 보니까 벌써 암이 딱 들러붙어 가지고 깊숙이 조직 안으로 들어갔어요. 2기, 3기 이렇게 되면 질병의 고난. 그 질병의 고난은 경제적인 것과도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힘겹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이 착한데 영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면 자식 어려운 거는 부모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먼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돕다 보니까 이젠 부모도 경제적인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 고달프잖아요. 내 자식이 왜 이런가? 내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관계의 고난. 그런 사람이면 떼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관계, 일까지 얽혀 있으면 그거야말로 관계의 고난이죠.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실컷 노래 부르면 좀 마음이 풀린다는 분도 계시고,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진짜 마음이 힘들면, 고난이 극심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이 심하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 안에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면 희망이 생겨. 이렇게 이길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고 이삭이 그런 분이고 야곱이 그런 분입니다. 요셉쯤 오게 되면 요셉은 그야말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놀랍게 잘된 분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형들하고 화해하는 장면에서 고난과 관련시켜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견디기.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같은 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힘겹지 않아요. 그런데 그 1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견딜 때가 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맨 밑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노예로 팔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 입단속 못하고 철딱선이 없었던 거 우리가 봤습니다. 형들 잘못 고자질한 거 뭐 한쪽 편에서 보면 잘한 거지만 또 다른 쪽 편에서 보면 잘못한 거 맞죠. 철딱선이 없이 형들 기분 상하게 자신의 꿈 얘기한 거 잘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노예로 팔릴 만한 그런 잘못입니까? 어려서 철딱선이 없던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정도로 말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실수했다고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립니까? 이건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인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눈에 들었어요. 똑똑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사람 괜찮거든요. 일 맡겨보니까 빈틈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이제는 좀 피는가 보다. 그냥 가정 총무라도 권세도 좀 같이 누리면서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워낙 젊고 똑똑하고 잘생기니까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들이대면 남자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의 남자가 다 그래요. 우리 남편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똑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뢰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견뎌냈거든요. 견뎌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무 위험해서 옷도 어떤 때는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갔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야말로 돌았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강간 미수범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저 주인집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놈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는 편하게 됐는데 드디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위 관리인데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고 보니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딱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몽했는데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시게 되거들랑 저 좀 기억해서 탄원 좀 해달라고. 저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누명 썼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제발 저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희망이 생겼다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요셉은 어땠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는지. 노예에서 겨우 벗어났더니 죄수가 되고 죄수에서 희망이 생기는가 했더니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생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1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끝에 세 글자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설 고난 당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 당하게 되면 기도도 안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아예 기도를 못해. 나와가지고요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 울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 고난의 뜻을 해석하기.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질문하는 게 필요한데, 질문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쁘진 않은데 이걸 길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끝끝내 질문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짧게 하시고 두 번째는 쭉 하셔야 돼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왜 이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한테 오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왜라는 질문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내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왜라고 질문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이 왜라는 질문은 나쁜 질문은 아닌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필요는 해요. 그런데 길게 하지는 마세요. 그 대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일생 해도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달라요. 왜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뭐 잘못이 있나? 누가 잘못했나? 누구 때문이지?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은 완전 다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이 일이 닥쳤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 무슨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거냐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감옥에 오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시냐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을 몸으로 겪어내면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그런데 벌써 요셉은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5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자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구하시려고? 생명. 누구네 생명? 요셉 부인의 생명도 되지만 야곱의 생명, 어머니들의 생명, 형제들의 생명, 조카들의 생명 다 구원하시려고. 보통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때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론적인 목적이 있다고.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잘 살아요. 건강해요. 늘 고민이 없어. 즐겁게 살아.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요. 이거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되게 어려워요. 팍팍해요. 그리고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자, 여러분 1번 인생을 사실래요? 2번 인생을 사실래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을 원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바로 나가셔도 돼요. 진짜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냥 이 땅에서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살다가 2, 3일 아프고 그냥 죽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 그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 견디셔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셔요.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질병도 주세요. 암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내 재물도 뺏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데 내 가정도 빠개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도 하셔요. 이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구원론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몇 번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신다고.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파셨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그 대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경제를 배웠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집안 경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라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애굽의 모든 정치 실정을 낱낱이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경륜을 얻은 거예요. 7회 풍년, 7회 흉년에 대한 대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요셉의 마음속에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달달달달 볶으신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여러분, 벌써 이 구원론적인 해석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고난이 이제는 해석되는 거예요. 왜? 풍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흉년이 들고 보니까 지금 세상에 애굽이 중근동의 곡식 창고예요. 애굽이 흉년 들기 시작하면 아프리카부터 중근동까지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 애굽이 흉년 들 대신 요셉은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중근동의 모든 사람이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형들도 곡식 사러 온 것을 요셉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요셉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애굽에 오게 됐는지, 내가 왜 감옥살이 하게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총리 대신이 됐는지 자신의 고난의 뜻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의 뜻을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왜 궁핍한지, 이게 계속되는지 아직은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당신들이 팔았지만 나를 애굽에 오게 한 분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석의 끝은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욥에게 10남매를 빼앗아 가셨어요. 재산도 한꺼번에 걷어가셨어요. 심지어 건강도 가져가셨어요. 아내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엄청난 형벌을 받았지라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는 바람에 위신이고 명예고 다 땅에 떨어져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욥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가? 요셉은 해석이 된 거예요. 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난을 겪게 한 이들과 화해하기.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감정으로 따지게 되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고난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형님들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애굽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든지 설명하시고 제가 고센 땅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곳에서 계셔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아버지도 봉양할 거고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형들까지 다 포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 그러면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나쁜 놈들은 원수로 갚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원수를 뭘로 갚습니까? 은혜로 갚는 거예요. 자, 제가 원수를 갚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은혜로 갚습니다. 화해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여도 시원치 않잖아. 내가 그 잘못했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 여러분, 또 하나 떠오르는 악독한 여자 있죠. 나는 털끝 하나 안 됐는데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보라. 내가 총리 됐으니까 보디발 이 집안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여자 내가 아주 찢어 죽일 거라고, 갈아 마셔버릴 거라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 다 봉양하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뭐로 갚는다고요? 은혜로 갚는 거. 야, 이쯤 되니까 그야말로 화해가 이루어지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관계가 꼬이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보통 그 부부지간에 오래 사는데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양쪽 편을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남자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희 여자하고는 말이 안 됩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만 섞으면 왜 성질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 안 통한대. 자기 부인한테 하는 얘기.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저 왼수 덩어리는 내 말을 안 들어준대. 도대체 말을 섞을 수가 없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요셉이 먼저 울었을 거예요. 아마 용서의 눈물이겠죠. 회한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형들은 뭐 잘했다고 웁니까? 형들은.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형들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건 아니었어.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큰 잘못했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힘겨운 얘기입니다.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면 고난을 겪게 한 이들과 화해하고 완전 새롭게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집사님, 그 대지만 1, 2, 3번 띄워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견디기. 자, 2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 고난의 뜻을 해석하게. 그러니까 자꾸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인지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난을 겪게 한 이들과 화해하기. 고난이 나쁘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므로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잘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겪게 한 이들과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